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4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은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에게 전해졌던 그런 네 번째 환상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 대제사장이었지만 옷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옷이 아니었죠.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던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죄를 단번에 제거해 주시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또한 정결한 관을 다 씌우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대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스룹바벨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다섯 번째 환상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환상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그런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먼저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것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순금 등잔대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종종 모세의 성막에 있는 7 금 등잔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그것과는 생김새와 모양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에 있는 7 금 등잔대는 하나의 중심 가지가 있고 그 가지로부터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따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위에 꽃받침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등잔이 놓여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서 4장을 통해 보여주신 등잔대는 그것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위에 기름이 담긴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담긴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으로부터 그 기름이 등잔에 공급되도록
등잔 아래에는 관이 있어서 하나하나의 등잔에 관이 있어서 그 기름그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도 7개의 등잔이 어떻게 위치해 있을까? 기름그릇 동그랗게 생겼다고 하면 삥 돌아가면서 7개의 등잔 그릇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의 또 다른 특징은 등잔대 왼쪽과 오른쪽에 감람나무가 한 개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가지고 감람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올리브 오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감람나무 열매는 감람유를 만들어내는데 이 등잔대 좌우에 있는 살아있는 그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끊임없이 그 올리브 나무로부터 직접적으로 올리브 기름이 이 등잔대에 공급이 되는, 그래서 이 등잔대의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기름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불이 항상 켜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7 등잔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저녁이 되면 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이 밝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아침이 되면 꺼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어서 끌 때에 그때 이제 등잔불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도 이제 제대로 잘 타도록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름이 이제 밤새도록 탔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기름도 채워놓고, 그래서 저녁에 다시 그 등잔대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등불은 살아있는 감람나무로부터 감람유가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기름을 공급해 줄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번째 환상을 본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을 깨운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스가랴가 또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유치원생이 질문한 것 같죠.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5번째 현상의 특징은 이렇게 천사와 스가랴 선지자의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이 2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환상을 보면서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묻죠.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 환상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천사는 그 환상이 무엇을 상징하는 환상인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보인 7 등잔대에 대한 환상은 스룹바벨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천사는 바로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환상이다. 이 환상의 목적은 스룹바벨에게 허락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얻게 만들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스룹바벨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에게 명령된 성전 건축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이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갖 방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은 현실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가?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인간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며 나아갈 때 외쳤던 그 외침처럼 스룹바벨은 이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외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골리앗과 다윗은 도무지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기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스룹바벨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스룹바벨을 통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큰 산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큰 산이 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견해는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돌들이 성전 건축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머릿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견해는 큰 산은 스룹바벨이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며 만나게 될 여러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대적들의 방해가 결탄코 스룹바벨이 완수하려고 하는 사명,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그 일을 막아설 수 없다, 방해물이 될 수 없다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견해인 것입니다. 어느 견해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취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유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방해, 여러 가지 박해,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큰 산아 지금 내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가 질문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도대체 내가 뭐냐?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래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큰 산에서 돌멩이를 가져와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던졌다고 하는 것은 큰 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방해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냐? 너는 까불어봐야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다.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부르바벨이 하고자 하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어떤 적의 시도도 쓸데없고 헛수고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로부터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룹바벨은 성전 머릿돌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근데 이게 자꾸 계속 또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릿돌은 뭘까요? 머릿돌은 뭘 말할까요? 첫 번째 견해는 성전 건축의 기초석으로 쓰이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보는 견해입니다. 구약 성경에 머릿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유일한 성경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성전 벽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아주 거대한 돌입니다. 이 헤롯 성전에서 사용된 모퉁이 돌의 길이가 무려 12m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 하나의 길이가 12m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게 그 기초석 머릿돌을 하나 놓게 되면 그 머릿돌의 위치에 따라서 이 성전의 방향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표준이고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인데, 이 첫 번째 견해가 저만의 견해입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견해는 여기에서 말하는 머릿돌을 문자 그대로 머리가 되는 돌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는 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왜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마지막 돌이 놓여진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견해를 받아들여야 마땅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스가랴서에 관련된 모든 책의 저자들, 아주 그냥 뭐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려드리면 정말 까무러칠 만한 그런 저자들도 다 두 번째 견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건방지게 제가 첫 번째 견해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말 그대로 성전의 머리 부분에 올려놓은 돌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완료된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치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그라고 하는 단어는 3인칭입니다.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라고 하는 그는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 여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자는 누가 될까요? 스룹바벨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뭐 배나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여자, she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전을 가리킬 때 여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머릿돌을 가리킬 때 이 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이 머릿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이지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인칭 여성 단수가 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머릿돌을 향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릿돌? 성전을 지었을 때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머릿돌,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한 명도 제 의견을 따라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두 번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이런 대선배들이 이야기했으면 그런 의견을 따라가야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한쪽에서는 아니야, 나는 첫 번째 견해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기초를 놓았다라고 했을 때 이 놓았다라고 하는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끝났다는 말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 중반절에 있는 선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치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성전이 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내놓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머릿돌을 내놓은 것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머릿돌은 기초에 쓰이는 것인데 9절에서는 그 기초가 완료되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스룹바벨의 손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완료 시제도 같고 그리고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돌로, 그렇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료되는 것은 미래의 시제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이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4년이 지나야 이 성전은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4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머릿돌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의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거의 두 번째 견해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칼빈 뭐 이런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두 번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홀로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든 그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료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기초돌이 놓인다고 하는 것은 성전 기초돌이 딱 놓이면 그곳을 통해서 이제 건축이 막 왕성하게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그리고 그 시작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완료시키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취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첫 번째 견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하여서 사람들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성전 건축을 위한 측량줄인 다림줄을 가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은 완료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전 건축을 비웃고 방해하고 또 그렇게 해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거 초라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스룹바벨이 다림줄이 이렇게 평양을 보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옛날에 보면 목수들이 이렇게 끈이 달려 있고 밑에 이렇게 원뿔 모양이라고 그러죠. 원뿔 모양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 동그란 거 그걸 달아서 이렇게 달면 벽을 쌓거나 그럴 때 이렇게 딱 아주 일자로 쫙 올라가게끔 그렇게 평형을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다림줄을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지금 계속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뭐
그게 성전이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곱이 뭐냐 하는 것이 또 궁금한 것입니다. 오늘 5번째 환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등잔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4번째 환상에 나왔던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7눈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지난주에 4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 돌의 7눈,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한 돌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7눈은 그분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계신 전지하신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역경도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영원한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는 이미 놓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미래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에베소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 기초석으로 놓인 머릿돌을 향해서 은총이 그 머릿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머릿돌로 상징되는 우리 주님,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를 만드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섯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천사의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그 두 증인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단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본문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해석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전도관을 세웠던 박태선 장로는 자신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감람나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막성전의 유재열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두 감람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람나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한 사람은 자신을 감람나무로 해석한 박태선 장로이고 또 이 장막성전의 유재열과 그 아들이죠. 그런데 그 장막성전에서 신도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그것의 신도였었는데 나중에 신천지를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와 홍종효가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다 주장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이제 의견이 달라지고 좀 서로 비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홍종효가 떠나가고 신천지에 이만희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감람나무는 나 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선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아주 단골로 사용하고 또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이 이 감람나무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다 라고 천사는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궁금증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딱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또 아직도 우리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 첫 번째 견해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견해이기도 한데, 이 두 감람나무를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네 번째 환상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받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견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왜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의 총독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총독이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경이 취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의견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감람나무를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학개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렇게 해도 잘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잘 안 맞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두 인물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뜨는 또 이 성경 강해 저자 중에 엑스포지멘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송병 교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견해는 두 감람나무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성령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견해는 존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는 이 두 감람나무를 기름 부은 왕이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이 두 감람나무는 등잔의 기름이 부족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아 공급하는 두 원천이다, 근원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감람나무, 그렇죠? 살아있는 감람나무, 늘 감람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지니셨으며 자신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자람이 없이 하심으로 교회를 보존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름 부으시고 공급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듯이 지금 성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힘을 주셔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부터 네 번째 견해까지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켈빈의 그 해석을 제가 취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감람나무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이단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혹해서 따라갑니다. 왜요? 그 사람들 통해서 엄청난 막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옛날에 뭐 박재선 장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제가 이렇게 책 같은 걸 읽어보면 그냥 막 우통을 딱 벗어 던지고 막 가서 딱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자기가 나중에 이제 더 교만해져서 전도관을 만들고 뭐 이렇게 감람나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좀 건전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 감람나무라고 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다가 자꾸 거기에 궁금증을 갖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렇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또 강의하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도 자꾸 궁금증에 하다 보면 그 메시지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메시지는 뭐냐면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을 밝혀줘서 등불이 늘 켜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칼빈의 견해인 것이고, 저도 그 견해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고 그를 거룩한 자로 세우는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일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셔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은혜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환상에 이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환상인데, 그 환상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현상과 다섯 번째 이 환상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네 번째 환상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 죄가 제거되고, 그렇죠?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새 옷이 입혀지는 칭의, 의롭다함을 입는,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 관이 씌워줌으로써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함받, 그렇게 세워지는 그 일들을 네 번째 환상이 상징하고 있다면, 다섯 번째 환상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그것이 완성될 시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종국적으로 완성되는 시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환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를 막 비웃죠. 너 뭐 예수 믿는다며, 시애틀 일만의 교회 다닌다며, 어째 근데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떻게 나보다도 안 돼? 그렇죠? 저만 그래요? 그런 소리 가끔 듣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런 연약한 우리가, 그런 실패 많은 우리가, 죄에 잘 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종국적인 구원을 완성해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여기 와 있을까? 그죠? 그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언제 부르게 될까요?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것들이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고백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인도하셨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5번째 환상에 보여준 것처럼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셔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러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